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골에 있는 보건소에서 연봉을 3억이나 4억 정도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모집하지 못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시골로 내려가지 않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몸이 정말로 피곤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만약 가정을 이루었으면 가족이 함께 시골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의사가 적은, 의사가 없는 시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의사가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과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을 모아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8장에서 9장까지의 사역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부서지고 깨어진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헌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이런 기적과 이런 치유의 사역은 이 깨어지고 부서진 죄로 인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유와 기적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함께 할 자, 그리고 이 사역을 이어받을 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목자 또는 추수할 일꾼, 그리고 8장과 9장의 배경 속에서는 제자가 필요하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2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3페이지 에스겔 3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참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들은 양을 먹여야 됩니다. 그들은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신 목숨을 걸고라도 양을 구해야 됩니다. 그들은 양을 잃게 되었을 때 온 산을 헤매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삭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이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를 입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배만 불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목자 없는 이스라엘의 양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굶주리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으로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은 대체로 평안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통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내들이라는 공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내들인의 회원인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이유 역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음을 통하여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명예와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아프고 더 배고프고 더 힘든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진짜 선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말하는 자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를 진짜 간절히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인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곤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평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영향과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은 모든이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시골 마을까지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영향과 결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없는 시골 보건소로 직장을 옮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아픈 양을 위하여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계속 이 양을 찾아서 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자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전공의들이 소아과라든지 힘이 드는 과들을 피합니다. 덜 힘들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전공으로는 많은 의사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병도 어떤 약한 것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에서 굶주리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 한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 한 마리가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과 결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35절에 두루 다니다라는 이 다니다라는 단어는 완성되지 않는 형태의 동사로 쓰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있는 곳에는, 아픔이 있는 곳에는, 배고픔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어떠한 곳이든 계속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한 영혼조차, 목자가 없는 한 영혼조차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가 없는, 선한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김,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염소와 다릅니다. 염소는 스스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초원과 풀밭과 시냇물을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많은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삭군들이 많았지만 정말 선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명 한 명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하며 치유하기를 원하는, 위로하기를 원하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목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가 뒤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플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입니다. 바로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게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만 이 불쌍히 여김, 긍휼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아픈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이유는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주인은 10,000달란트나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10조가 넘는 이 돈을 탕감해 줍니다. 대신 주인이 다 짊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신 이유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눈멀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죄인이다라는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핍박을 받으며 고통 중에 거지처럼 살아가는 이 눈먼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깁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모든 이유는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결국 자기의 힘과 쾌락을 위하여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역을 시작하면 끝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칭찬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굳이 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한 일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일을 칭찬하지 아니하면, 내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그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애끓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엄제일이라는 한 전공의 1년차가 나옵니다. 그는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부는 꼴등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는 꼴등이다 라고 말하면서 책을 전혀 보지 않았던 이 엄제일이라는 전공의가 어느 날 밤을 새면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좋은 논문을 써서 교수가 되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픈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로 지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을 새면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의 영향과 결과로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한 영혼에게 생명의 회복을 시키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가정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친구 간의 관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을 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먹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돈만 밝히는 의사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진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력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 정말 아픈 곳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한 가정이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은 사업자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그의 곁을 지키는 친구 한 명 때문에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로 살아가든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귀 영화와 평안함을 찾는 종교 지도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제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 사랑이 있어도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용기도 인내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신만을 원하는 이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와 같은 우리의 부모와 같은 애끓는 창조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고난의 삶, 이 삶을 힘들고 어려워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 목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정말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런 세상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창조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